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좋은 명절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수도 없이 듣는 말이지만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한여름 동안 그렇게 뜨거웠던 날도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배고프던 시절 이맘때에는 햇곡식과 햇과일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없는 살림살이지만 그래도 집집마다 이때쯤이면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배고픈 서러움을 잘 모릅니다. 남보다 풍족하게, 남보다 넉넉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밥 굶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눈만 돌리면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옛날에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과제였습니다. 하면 인사할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살림살이가 좀 괜찮으면 예,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삽니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라,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라 하는 것이 임금들과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챙겨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혼자 사는 여자들, 부모 없는 아이들, 고향 떠난 떠돌이들, 그리고 농사 지을 땅이 없는 레위인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옛날 중국에서도 그랬는데요. 맹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호랍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합니다. 늙어서 아들 없는 사람을 외톨이라 하고 어려서 아비 없는 자를 고아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사람들은 천하에 곤궁한 사람들이라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하에 곤궁한 사람들,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이 잘 보살펴야 한다는 맹자의 조언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기 주인공의 장발장 아닙니까? 이 작가는 주인공 장발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장발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인간 사회에서 무거운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여자들이나 가난한 이들에게 늘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으로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의 어느 도시에서 시장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장발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와 어린이, 하인과 약자, 가난하고 무지한 이의 잘못은 모두 남편과 부모, 주인과 강자, 부자와 학자의 잘못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다 그겁니다. 여자가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남편의 잘못입니다. 아이를 고아로 만드는 것은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일꾼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주인의 잘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아서 자기들만 배불리는 것, 이거 부자들의 잘못 아닙니까?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못 본 채 하는 것은 학자들의 잘못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고생하며 삽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사치스럽게 삽니다. 도대체가 재산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옛날 중국 은나라에 주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임금이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뭘 했는가 하면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상아 아시죠? 코끼리 이빨 아닙니까? 이게 요즘도 참 비싼 물건입니다마는 옛날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귀한 그리고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임금이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어 쓰는 것을 보고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은나라가 망하겠구나. 은나라가 망하겠구나. 임금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은나라가 망하겠구나. 왕께서 상아 젓가락을 쓰시면 분명 질그릇에 밥을 담아 드시려 하지 않고 옥그릇을 만들라 하실 것이다. 젓가락만 그걸 쓰겠냐 이겁니다. 그릇도 옥그릇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지 않겠는가. 상아 젓가락과 옥그릇을 쓰시면 거친 밥과 나물국을 드시려 하지 않고 연한 고기와 향기로운 술을 내오라 하실 것이다. 연한 고기와 향기로운 술을 드시면 무명옷과 초옥을 싫어하시면서 9겹 비단 옷과 넓은 궁을 지으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하 백성들을 쥐어짜서 거둬들여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라 밖에 진귀한 보물과 거대한 궁궐, 호화로운 수레와 말이 모두 왕에게로 모여들 것이다. 그 말로가 걱정스럽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얼마 후에 주임금은 이와 비슷한 행각을 벌였고 결국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은나라는 망했죠. 주임금은 처단당했습니다. 자, 젓가락이라고 하는 물건은 음식을 집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담을 수 있으면 족합니다. 음식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으면 되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피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은 편히 쉴 수 있으면 족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걸 걱정하면서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돈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들보다 위세를 떨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김영란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공직자나 기자 이런 사람들한테 밥을 사주더라도 3만 원짜리 이상 밥은 사주면 안 된다 하는 법안입니까? 그리고 선물을 줄 때는 5만 원 밑으로 해라. 결혼식이나 상을 당해서 부조를 전해야 할 일이 있으면 10만 원 밑으로 해라. 그게 김영란법인데 기자들이 뭐라고 기사를 계속 내느냐 하면 김영란법 때문에 농민들이 죽어난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따위 소리를 해댑니다.
이게 원래 법 이름이 부정청탁금지법인데 부정청탁금지법 하면 뭔가 좀 찔려서 그런지 그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김영란법 그러면서 공격을 해대죠. 그런 뉴스를 보시면 아하, 저 사람들이 요즘 비싼 밥을 못 얻어먹어서 매우 아쉬운 모양이구나, 아주 뿔이 난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알아야 됩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자들도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학자들도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옛날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들은요, 훌륭한 원님들은 저녁이 되면 고을 뒷동산에 올라가 본답니다. 왜 올라갈까요? 거기서 동네를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동네에서 어느 집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는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굴뚝을 쳐다봅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녁에 밥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러면 저 집에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안 피어오르는 집은 아이고, 저 집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오늘 저녁 온 식구들이 굶는구나, 그렇게 마음 아파했다는 거죠. 집집마다 빠짐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믿음직한 정치인입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국민들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는지 살펴보는 정치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정치인들은, 훌륭한 정치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지,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지 늘 그렇게 살피고 살지만, 탐관오리들은, 못된 정치인들은, 나쁜 정치인들은 재물 긁어모으는 데만 혈안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런 나쁜 정치인들 때문이겠죠. 참 불공평합니다. 부자들은 재물에 파묻혀서 못 살고 서민들은 때거리가 없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했죠. 선생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서 11장 3절,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넘치는 양식이 아닙니다. 모자란 양식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됩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이 최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잠언에도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하나님,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동차에는 가속장치가 있고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이것 둘 가운데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둘 다 모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나갈 때는 나가고 설 때는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적절하게 그게 작동을 해줘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똑같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안전 운행을 해야 사고가 나지 않듯이 사람도 뭐든지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됩니다. 돈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돈 많은 거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돈 없는 거
이것도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참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만하게 살지도 않고, 재산이 너무 없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지도 않고, 적절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